구약 성경 민수기 29장 집사님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나팔들을 부는 날이니라. 너희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는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고 어린 양 7마리를 통틀어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지니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그달의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들 외에 그것들의 관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곧 불로 만든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만 다시 우리 눈을 세상을 향해서 볼 때는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을 또 우리 자신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집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혼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날씨가 참 좋고요. 이제 아직 약간 더위가 있지만 그래도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에 참 좋은 날씨예요. 이런 날씨가 한두 달 지나면 또 추운 날씨로 바뀌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지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난 거의 수년 동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이 9, 10월 이 가을에 더운 이 계절에 거의 대부분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또 아주 새롭게 들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뭐 새롭게 들려올 때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기에 이제 앞에 타이틀을 간략한 타이틀을 달아 놓아서 대략적인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특별히 명절 중에서 명절의 어떤 날 중심이 아니라 그 명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을 중심으로 이거 쓴 것입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율법으로 법으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이 명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여기 민수기 28장 29장은 그 명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를 드려라, 주께 헌물로 드려라 하는 내용을 더 중심적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셔서 이게 반드시 지키게 하신 이건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우린 주의 명절 이제 전에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왜 한 민족을 중심으로 안 삼으셨냐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고 중심민족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여기서는 명절인데 명절에 관한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명절로 끝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떤 면으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오늘 특별히 나팔절, 나팔 명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나팔을 부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악기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팔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트럼펫이라는 거, 때로는 트럼프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약칭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트럼프는 이런 것들이 수십 회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60회가 넘어요. 신구약 전부에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특별히 신약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과 관련돼서 이 나팔이 꼭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군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여 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다가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긴 기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어떤 이스라엘 랍비는 300만 명이라고 해요. 총 인원이 최소한 300만 명일 것이다. 장정이 60만 명이면은
이제 한 가정당 5명씩 해도 결혼하면 그래서 한 300명 이상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뭔가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또 쓰고 또 장막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 수가 있겠느냐? 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나팔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을 때나 또는 진군을 할 때나 행진을 할 때 나팔을 꼭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은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여러 곳에 보면은 행진할 때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실 때도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도 일종의 행진이잖아요. 진군 아니에요? 이때도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소리가 상당히 많고 나팔 심판까지 있습니다. 나팔 불므로써 심판이 시작되는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그 도구로서 또 쓰였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하거나 전쟁에 준비를 해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왜 적이 침공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라 할 때 이걸 알립니다. 전쟁 경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면 그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고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울리는 그 전쟁의 경고 소리 그것을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럼 이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그 은사에 관련돼 갖고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 신약에서 뭐 나팔을 전쟁에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나팔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올라갈 때 즉위할 때 대관식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를 움직일 때도 운반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또 어떤 사인이나 암호로 사용할 때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삶의 어떤 면에는 전부잖아요. 그렇게 안 한 것이 문제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음악의 반주로 사용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도 누가 나팔 부는 사람이 있으면, 트럼펫 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찬양해도 됩니다.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팔과 떨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상으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어떤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중에서 한 절기를 얘기합니다. 한 절기. 이제 다음에 오늘 한 시간으로는 다 얘기 못하니까 다음 주든 다음 주든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뭐냐? 나팔을 부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테루아 그렇게 불러요. 항상. 여러분들 혹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명절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연초에 있는 설날 명절,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크잖아요. 이런 때 분위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부 그런 분위기 지금.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근데 이 절기, 이스라엘은 절기가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6개라고도 하고 7개도 하는데 하여튼 봄에 연결돼서 세절기, 네절기, 그리고 이제 만약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것으로 보면 세절기, 그리고 따로 뗀다면 네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난 뒤에는 상당 기간 침묵입니다. 명절이 없어요. 상당 기간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절이. 그러다가 이제 긴 침묵을 깨는 이 명절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할 때 나팔을 불므로써 명절이 시작이 돼요. 이 명절은 가을 명절이라고 해요. 봄 명절이 끝났고 가을 명절. 가을 명절이 끝나면 이제 가을 명절 3개가 있는데 연결돼서 3개가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또 명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다음 이듬해 또 봄 명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침묵 기간을 깨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나팔 소리 옛날에 한번 들려드린 건데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나팔을 부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팔 소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트럼펫이 아니고 양을 잡아서 양의 뿔을 잘라서 그 양의 뿔로다가 나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뿔 나팔 혹은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런 양뿔 나팔도 불었지만 은으로 만든 나팔도 불었어요. 주로 이런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지만 좀 이 세상에서 부르는 그런 나팔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거와 똑같은 것 이렇게 불려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모을 때나 진군할 때나 행진할 때나 무슨 경고를 내릴 때나 아니면 법궤를 옮길 때나 또 어떤 왕의 대관식이나 이런 것 때 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럼 이것이 신약에도 넘어왔어요. 그 의미가 넘어와서 우리의 왕은 주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나팔이 불려져요. 우리가 그 명절이라고 나팔절을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나팔이 불려지는 의미가 이 구약에서부터 넘어온 거라는 거죠. 이 나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째 달입니다. 7째 달. 원래는 이게 민간력으로는 이게 첫 달이에요. 그런데 6월절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달을, 이 6월절을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 중.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새해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로시 하샨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새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새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팔에만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경에 뭐냐면 일곱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일곱째 달 긴 침묵이 끝나고 가을 명절이 시작될 때가 바로 일곱째 달이에요. 6월절서부터 시작하면 일곱째 달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의 첫날, 이게 나팔절입니다. 첫날 나팔절. 이 나팔절은 몇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왜 그걸 지켜야 하느냐 할 때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팔 불면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24절 25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첫째 날을 너희는 안식일로 삼을지니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랬어요.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하라고 나왔거든요. 그 영어는 메모리얼인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는 것을 기념할 게 아니고 과거에 뭐 있었던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그걸 기억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겠죠. 1년에 한 번씩 그 날을 기억하라. 그럼 무슨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에서부터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뭐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레위기 이후에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날. 어딜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6월절 그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죠. 모세 인도에. 그래서 간 것이 그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다 백성들,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뿐만 아니라 백성들 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얘기해요. 그래 이 백성들이 다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근데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너는 정상까지 올라오라 얘기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대면하는 거죠. 그때는 음성으로 듣고 뭐 지도자를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뭐 출애굽 사건도 놀랐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도 놀랐고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해서 너희들 올라와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경험한 거 있습니다. 경험한 거. 여기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여 그들의 자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해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을 예비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6절 보면 또 셋째 날 아침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천둥들과 번개들과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행군, 진군, 어떤 움직임, 경고, 주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알려주는 것.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었더라.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게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고 그들은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불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곳의 연기가 화덕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19절 보면 나팔소리가 길게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데 이때 큰 나팔소리가 울렸어요. 길게. 이런 소리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갑자기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럴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출애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제 그 방황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런 명절을 지켜라. 그래 명절이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후반 절기 명절이 바로 봄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짐으로 가을 명절이 시작을 알려요. 가을 명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곧 지금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에요. 이것으로 이 명절이 끝이 나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1년 동안 계속 돌려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연초에 설 저기 하고 또 가을에는 추석 지내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올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려올 길게 울려 퍼지는 양뿔 나팔 소리. 그것 여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쟁 혹은 모임, 백성을 모을 때도 이걸 불렀어요. 모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나가라 할 때도, 전쟁에 흩어져 있던 백성을 다 모일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영을 움직여라 할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할 때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나팔이 항상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이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의 임재를 보고 그렇게 두려워 떨린 것처럼 그 요엘 예언자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이는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약속,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 나팔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리니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익숙한 이 말씀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2023년 올해 이 나팔절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칼렌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달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월 첫째 날, 우리 익숙한 용어로 월삭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달과 연결시켜서 만든 겁니다. 원래 달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달력, 달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거든요. 태양력을 쓰면서 달력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달이 기울고 차고 하는 것을 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들의 명절, 이 명절 중에서 이 후반절 명절, 첫 번째 명절, 이 나팔절이 언제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가을에 항상 일어나요, 이거는. 이게 이 태양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9월 아니면 10월이에요. 2달 사이에 있어요. 근데 올해 가을 명절의 시작은요, 가을 명절 시작 나팔절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저께인가요? 9월 15일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이 명절 중에서 이 나팔절은 하루만 지켜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인데 원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원래 그 랍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이게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만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약은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이 하루인데 그들이 이 달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게 좀 덜 찬 것 같다, 더 찬 것 같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수적으로 하루를 더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틀을 나팔절 지켜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거기는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다음 6시까지가 하루잖아요. 그게 하루예요.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가 이 나팔절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수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언제 끝나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인데 또 예루살렘이 서울보다 6시간이 느립니다. 느려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 12시요. 오늘 밤 12시까지는 나팔절이에요. 그들은 지금 나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가 넘어야 나팔절은 2023년 나팔절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환란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환란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이냐, 환란 후에 오실 것이냐, 아니면 환란 시작 전에 오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믿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7월 7째 달 첫째 날과 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7월 22일까지 해요. 아마 그래서 우리 이 장막절이 끝나는 때는 다음 추석 명절이 완전히 다 끝날 때가 될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은 이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저 목사 이상하게 날짜를 정해갖고 또 사람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나팔절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만 얘기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이 나팔절이야. 이 나팔절은 흔히 휴거를 이 시대에는 많이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몰라요, 휴거를. 구원받은 사람 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를 엄청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랍비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만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뭘 기념하냐? 그랬더니 전통행위에서 그때 7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나팔 불었을 때 그 놀라운 경험했던 거,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얘기해요. 그건 분명히 잘 얘기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는 모릅니다. 지상에서 자기를 통치하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 절기 세계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계 절기는 분명히 신약교회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월절도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7가지 절기, 6가지 명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성도적으로 그렇고. 6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 거듭나야죠. 똑같아요, 원리는.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난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믿은 날.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6월절인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교절합니다. 그걸 7일 동안 해요. 그 완전한 수.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6월절 다음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예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만, 초실절 그러니까 그거 봄에 여름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거 뭔지. 근데 이 신약에서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7주일이 지나면 49일 다음에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때 뭡니까? 성경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어요. 자, 6월절 성취됐죠? 초실절 성취됐죠? 무교절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요. 완전한 기간 7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 날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 명절만 남아있어요. 후반 명절은 여전히 계속 미래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에 이 4절기 혹은 3절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교회와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반기 절기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단정할 수 없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이스라엘 본명절의 기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을 절기는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심스럽지만 가을에 있을 것으로 믿는 겁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라 아니로. 그건 정확히 시간을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같으면 천년이고, 또 여기는 이 나팔절서부터 다음에,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이잖아요. 그 10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10일이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7년이 걸려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지 해결하거든요. 그 다음에 15일이 마지막 장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5일이다 10일이다 이걸 정확히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순서는 있어요.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 전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전에 바로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없는 사람이 나팔절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6월절이 없는 사람은 나팔절은 심판입니다. 그건 잔치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불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초실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여러분들 다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팔절 경험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대속죄를 매년 하지만 민족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년 왕국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래형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교회, 이스라엘에도 문제이지만 신약교회 이 남은 새 명절이 여전히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번에 이 나팔절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리는 사람, 제가 외국 그 자리를 보니까 외국에, 한국은 모르겠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번 나팔절은 꼭 오실 거다라고 자기들 나름 생각했는데 지나가니까 실망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또 주어진 거예요. 왜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성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죄하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물론 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슨 절기가 어떻고 무슨 명절에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명절은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다 인류의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절기. 그럼 우리가
질문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구원받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만약 나는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 사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들 막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야, 또 그날 온다고 하더니 또 안 왔다. 저는 날짜를 정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럴 절기에,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나팔절에 주님 오시지 않겠나. 근데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난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그렇지. 저 사람 또 틀렸어. 저 사람들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우리는 속으로 이럽니다.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아니겠지. 모레도 아니겠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가리라. 나팔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실한 증인과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는 그 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뭘 얘기합니까? 헌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헌물. 각 명절마다 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나팔절이 임하여서, 만약 역사적인 나팔절이 임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럼 무슨 헌물을 주님 앞에 서서 헌물을 들 수 있습니까? 그거의 오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나팔절을 지켜라. 그런데 너희 나팔절에 이렇게 지키면서 그 명절에 이런 거 나한테 드려라. 주께 드릴지니라. 주께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보면 불로 만든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이 소재 이외에는 불로 만든 헌물이에요. 번제는 완전 태우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로 만든 헌물이 뭡니까? 영어는 by fire,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불에 의해서 다 이 땅에서 사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by fire. 불에 의하여. 불로 된 헌물. 불로 만들어진 헌물. 불로 만들어진 헌물은 그 누더기가 없어요. 아주 애끼지만 남은 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역사적인 나팔절이 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헌물을 가지고 주께 나갈 것입니까? 빈손으로 나갈 것입니까? 구원 하나 받은 거 덩그러니 그 구원만 가지고? 아니면 나의 왕관이 거기에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왕관이 있습니까? 부디 왕관이, 풍성한 왕관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참 엄히하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자기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 멀리 사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하고 모진 우리 육신의 속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에 관해서, 특별히 나팔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곧 역사적인 나팔절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지 않고 주님부터 풍성한 왕관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